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분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두 요지가 별개의 내용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에서 이 두 요지를 생각해 보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역시 진실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사랑을 빙자한 거짓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두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시고 또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는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들을 분별하라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 먼저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단 교리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고 불신과 오해로 관계가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상대할 때에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사랑,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 악령 혹은 사람의 영, 이 모든 것들로 해석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자들도 있기에 그들의 영은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교회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단인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부동산 사무실에 갔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건물 상가는 이미 신천지가 다 장악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가 주변에 신천지가 교회 간판을 달고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면서 젊은이들과 교회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하는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던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에 어떤 성도가 나타나서 중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 목회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신실해 보였던 분이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단의 침투를 분간하지 못해서 큰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교회가 쪼개지거나 분리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영은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를 속이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소위 영적인 발언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꼭 분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좀 더 깨어있고 또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들을 분별하되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바로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 고백을 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것에 더해서 요한일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분별 기준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입니다. 그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가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영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 중에 보면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번역만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완성된 구약의 절기들을 다시 지켜야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신앙관으로 성도를 학대하고 은사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억압하여서 성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만희 씨는 그에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로 제시하면서 자신이야말로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천국 비밀을 밝히 풀 수 있다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혼인잔치 비유이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소위 영해라고 하죠. 영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본문의 역사성과 그리고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물론 일부 비유는 그 용어 뒤에 숨겨진 영적인 비유를 찾아내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교개혁가들은 알레고리 해석이 본문이 말씀하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 파는 자를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억지로 연결시킵니다. 이들은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감람유라는 것에서 착안하여서 기름 파는 자를 두 증인으로 해석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감람나무이므로 자신들이 증거하는 교리가 곧 감람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가 쏠깃하는 분 안 계시죠? 성도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해석은 억지입니다. 억지. 끼워 맞추기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리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바른 인격,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그 분별의 기준은 다름 아닌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인격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알려주는 자들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비록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승리를 성도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적어도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신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드디어 사탄을 정복했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을 제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한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들을 이미 이겼노라. 우리는 미혹의 영들을 이미 이겼노라. 할렐루야. 도덕적인 삶이나 교리적인 다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소유한 사람마다 이미 적 그리스도의 모든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판을 치고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분별하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언급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들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막무가내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어떠한 미혹과 거짓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